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 형통케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7장입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앙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7,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과 그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중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은 이루어지지만 성전 건축은 약속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을 때 삶의 풍요로움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6장부터 10장에 이어집니다. 먼저 6장 시작부터 하나님의 궤에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 레유다에서 오벳에돔의 집까지 옮겨집니다. 바알 레유다는 우리가 아는 기럇 여아림을 말하죠.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일에 우사 사건으로 잠시 중단이 됩니다. 우리 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게 된 이유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궤는 반드시 메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으며 정해진 레위인만이 궤를 만져야 하는데 무자격자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우사 사건으로 겁먹은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둡니다.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온 집을 축복하시죠. 이를 들은 다윗은 안심하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모셔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왕임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선한 동기와 순수한 열심, 좋은 목적을 가진 일이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성에 옮겨진 하나님의 궤, 너무 기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기뻐 춤추는 다윗왕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왕의 마음도 모르고 비난을 했고, 성경은 여기서 다윗의 아내를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하며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기록하며 6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7장에는 하나님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다윗 왕은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졌고 선지자 나단의 동의도 얻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있음을 듣고 나단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임을 말하면서 성전 건축은 너의 일이 아니라 라고 말해주죠. 그렇지만 다윗의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합니다.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노력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은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에 나오는데 28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셨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과 재능과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언약에 대해 감사하고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미래에 이루어 주실 주의 언약적 축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거절되었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다윗 왕은 예배를 우선시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했으며 이미 약속된 것이어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속해
또한 12월 5일 러빙유 공동체 회복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채워지며 자녀들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은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 왕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12월 5일 러빙유 공동체 회복주일 우리 미아동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하면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날 다 나와 내일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채워지며 자녀들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